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3대 3 농구하는 그 장면의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하얀색 티셔츠,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 팀원들이 공을 주고받는 횟수, 그러니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팀원들이 서로 패스를 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야바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막 하다가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잘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흰색 티셔츠를 입은 팀이 몇 번 패스를 하게 되는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자, 짧은 영상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흰색 티셔츠를 입은 팀원들이 모두 패스 몇 번 했는지 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13번, 14번, 15번, 16번까지 뭐 18번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 카운트 해보셨으면 모두 15번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이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간 거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신 이 영상에 분명히 고릴라가 한가운데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리와인드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video is from research by Daniel Simons and Christopher Chabris and is copyrighted. 자, 함께 보신 것과도 같이 사람보다도 더 큰 고릴라였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보이시죠? 화면 한가운데서 자신의 가슴을 막 치기까지 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영상을 보실 때 생각하신 것과도 같이 첫 번째 보실 때 이 고릴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그 이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렸던 것과 같이 흰색 티셔츠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고 있는지 그거 세어본다고 똑같은 장면에도 아주 크게 나오고 가운데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지나갔던 그 고릴라를 우리가 보고도 보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고릴라가 언제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97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이 학생이 부주의 맹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을 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장면을 보지만은 그 장면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만 골라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희미하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큰 고릴라가 분명히 내 눈앞에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기억에 잘 남겨놓지를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내가 만든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만든 내 목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 마음에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수록, 내가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일수록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정해놓은 내 욕심에만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될 때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 그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평야, 모압 땅에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는요, 이미 그 이스라엘을 별로 반기지 않는 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족속이죠. 모압 민족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이 롯은요, 자신의 큰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후손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민족, 모압 족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별로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 땅 모압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것이 지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이었는데, 그 광야를 돌아서 여기까지 오른 길에서 아주 호전적인, 그 전쟁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많이 났던 아모리 민족, 아모리 족속마저도 이스라엘이요 무찌르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모압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모압의 왕이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앞선 민수기 22장 4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뚜기라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지만은 사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소떼와도 같이 무서운 존재들로 보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참된 능력으로 붙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되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왕과도 같은 제사장,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진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겸손하게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 발람을 찾게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저 무서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선 민수기 22장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지만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발람을 막게 되시죠. 12절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누굽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지만 모압의 왕 발락도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발람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이 딱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나에게 또다시 유혹을 하고 있는 이 발락의 이야기를 잘라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나에게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에 이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냥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본문에 앞선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나 욕심이 문제가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음으로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역시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도 욕심 때문이었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아 왔던 것 역시도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도 믿음의 건강한 기준이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에, 그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우리 역시도 만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여서 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 보여도 보이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욕심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욕심이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1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발람에게, 이 선지자 발람에게 앞선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린 민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발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유혹할 때 한다라는 말이, 혹시나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람 마음의 욕심이, 사람 마음에 내 목표가, 사람 마음에 내 판단이 확 생겨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굳이 따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 한 3박 4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마음에 미련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마음에 나의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선지자 발람과도 같이 기도해보나 마나 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먼저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엎어지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내 생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이 그 하나님의 기준보다 이 욕심이 내 안에서 더 앞서 나가게 되니까 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게 되는데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딱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공동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해지는 믿음 공동체가 그 당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그 성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 쭉 이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서 굉장히 참 처참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 부부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내 이름을 높이고자 내 마음의 방법대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확 들어가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안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거절하다가 그대로 죽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라고 하는 이 죄가 장성해버리게 될 때 사망을 낳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욕심이 확 생겨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게 된다.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 버리게 되면은 믿는 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7절, 2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내 안에 일어난 이 욕심 때문에 영안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눈입니다. 이 영안을 확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모압의 왕 발락에게로 룰루랄라,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이 모압의 왕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리라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저주를 퍼붓기 위해 떠났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발람을 태운 나귀, 덩키잖아요. 그렇죠? 이 나귀는요 그렇게 무섭게도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나귀는 자기가 보이던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길에서 자꾸 도망가요.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발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3번 세게 때려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시는데요. 2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사람이 그 마음에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앞서게 되는 순간 그 길은 축복의 길 아니에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막 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이 나귀의 마음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화를 내고 때리는 것이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던 이 발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랬다고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보다 내가 더 앞서 버리게 될 때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죠. 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나귀에게 혼이 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하였길래 나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느냐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삶을 우선적으로 앞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짐승도 배가 부르면 밥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면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조금만 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 기준보다도 사람의 욕심이 우리가 더 앞서버리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추격하세요. 우리 인생에 추격해서 들어오셔서 그 자녀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교훈의 말씀 앞에 이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욕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욕심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두 가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아버지마저도 이미 돌아가셨네요. 또 다른 시형제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마저도 이제 나보고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굽니까? 룻이죠. 성경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이라고 지금 자기가 만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향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룻이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자기가 만난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들어 닥치는 낙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룻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 마음에 생기는 좌절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을 희망하고 다른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고 만나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룻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떤 사람들도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시형제도 없다고요. 이 집안은 이제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댈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요, 룻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내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내리지를 않아요. 어려워요. 숨쉬기라도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생기는 좌절과 낙심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참된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믿음을, 나의 순종을 그냥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룻이 했던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눈을 맞춰놓고 그 인도하심을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따라가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룻은 몰랐어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몰랐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내 인생 가운데서 내려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절대 놓지 않았던 이 룻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중에 내가 만든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세워놓은 내 목표만을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작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듣지 못하는 일이,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그냥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과도 같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데 왜 고민합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왜 고민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내 삶에 흔들림 없는 내 말씀에, 내 인생의 기준으로 딱 삼아버려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막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는 나도 멀리하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위해 룻에게, 그 길을 따라갔던 룻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이에게는 회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소망이 되며 어떤 이에게는 능력과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후로는 어느 상황과 조건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뒤흔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룻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능력과 비전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